주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입니다. 그 전에 있는 딱 한 장 돼 있는 유다서 1장 우리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3절 합독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번 주 우리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의 눈, 자세, 그릇 준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현장에서 열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는 세상 살릴 치유자, 전도자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포함 우리 모두는 미래 살릴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유다서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줄 확신합니다. 저도 뭐 거의 한두 번 읽다가 지나가는 성경이죠. 왜냐하면 딱 한 장 있고요. 또 베드로 후서 말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한 1서, 2서, 3서의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한 장이 되건 뭐 50장이 되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과거, 또 미래 우리 후대들의 모든 세대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음에 확신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확신이 와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고백하는 자는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문제를 다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 말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진짜 참된 신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의사로 불렀어요.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플랫폼으로 우리를 미션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밋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최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현장 살리라고. 우리 주위 현장, 달라스 현장, 가정의 현장, 내가 아는 지인의 현장, 더 나가서 미국,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약속 외에 모든 건 성취됐습니다. 이제 그 날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다른 거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다른 거 귀에 담고 살아가요. 다른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요. 그러니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창세기 이 6장에
물질주의, 육신 체질 여기에 묶여버려요. 더군다나 아메리칸 주름을 꿈꾸겠다고 계속해서 성공, 돈 이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 방법, 세상 길, 사단의 소리, 사람 소리가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길에 부름받았어요. 자, 영적 서밋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유다서는요 되게 구체적으로 정욕에 이끌려서 타락하는 성도들을 향해 심판처럼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두렵게 말합니다.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가고 죄의 옛 모습에 자꾸 돌아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서신서들, 사도들이 쓴 이 서신서들의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삶을 말하기 전에,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뭘 설명하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문제 온다. 반드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유다서는요 거룩한 삶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아예 이제 양심에 회치를 했어요. 양심이 완전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종하고 타락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까지 방종하고 타락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불신앙하고 아예 그리스도 부인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죠. 다른 사람까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다. 나는 당연히 막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네들의 양심이 아주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리고 너도 눈 멀었지만 다른 사람도 눈 멀었는데 길을 못 찾게 니네가 다른 길로 망할 길로 이끌고 있다고.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심한 말을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찰지게 욕을 하셨어요. 욕쟁이 중에 욕쟁이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못 깨닫고 진짜 사단에게 완전 이 장악되고 아예 하나님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때로는요 깨도록 완전 진짜 정신 차리도록 얘기해 줘야 돼. 거기다 대고 괜찮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우리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귀여운 우리 이한이 레아가 오늘 집에 가서 막 이 오븐이 뜨겁게 떠있는데 거기에 막 손을 대고 막 따뜻해 너무 불이 예뻐. 우리 이한이 아빠와 이한이 엄마가 그래 계속 만져. 아주 못된 아마 가짜 엄마 아빠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리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터뜨리십니다. 깨닫도록 만드세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깨달으면요 더 큰 문제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삶을 부여받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옛 각인 뿌리 체질만 빨리 매일 바꾸면 돼요. 사단은 뭐하냐? 자꾸 옛 각인 뿌리 체질, 죄의 길, 사단의 길, 하나님 떠난 길에 서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불신자보다 나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도요 공인들 얼마나 검증합니까?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거의 탄핵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아무리 막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크리스찬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죠. 공인으로 딱 서는 순간요 그 잣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물며 불신자도 공인이 되고 지도자가 될 때는 윤리도덕을 검증을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롱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에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커서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내 자녀거든. 아프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 성공하고 잘 돼요.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제일 기쁘다니까요. 자랑 안 하는데 항상 이 입이 귀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자랑한다니까요.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사단의 통로와 옛 습관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핑계대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죠. 근데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죠? 사단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딱 심판하셨어요. 용서도 없어요, 사단은.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셨죠?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여전히 영적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걸 핑계를 계속 댄다. 이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서가 교회에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딱 보여야 되냐?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 딱 보여야 돼요. 죄의 통로. 옛 각인 뿌리의 통로가요 계속 매일 발견돼야지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보는 겁니다. 내 이 문제 치유받아야 되는데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빈 곳이 매주 보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은 행복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죄와 악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문화와 문명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정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어떻게 되겠죠? 공평하지 않다니까요. 억울한 일 당해요. 막 힘든 일 당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어요. 왕따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누구 얘기하죠? 7명의 렘넌트 얘기하잖아요. 하나같이 왕따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같이 외면당했어요. 막 죽임을 당하고요. 도망자로 살았고요. 세상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런 일 온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자녀를요 나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세상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절대 너희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지가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는 뭘 하냐?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훈,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을 때 항상 교실 들어가면 오냐 급훈 딱 있어요. 뭐 선생님이 적겠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사상을 딱 심는 겁니다. 여러분 가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절약하며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게 뭐지요?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자녀들에게 심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못 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 사람 소리로 충만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한 짓이죠. 말씀을 왜곡해요. 진짜 죽어? 만지란 말을 안 하셨거든요. 먹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희미해지도록.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 착 붙잡도록. 여러분, 교회가 왜 성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희미해지고 멍해지고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보여진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내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결론이 안 된 거예요. 그거 말고 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 주셨는데요. 여인의 후손만이 답이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린 사람은 쓰임받는 겁니다. 성경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그거를 자꾸 트위스트 시켜요. 왜곡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말씀 붙잡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말씀 해석하게 만들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지네 멋대로 성경 봐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현장 복음 전해보면 할수록 알아요. 싹 다 섞인 복음, 그리고 희미한 복음, 내 복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달라스 처음 왔었을 때 어떤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미국 사람 이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봤어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아, 진짜? 그럼 혹시 그리스도가 뭔 말인 줄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 내 안에 있대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뉴에이지 사상가.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역사 얘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예수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대. 내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래.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 분 얻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메시아,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저주, 재앙을 끝내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속이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참왕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 말고요. 교회가요, 지가 생각한 예수를 목사들이 전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목사들이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잘 봐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요, 다 싹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한국은요. 미국은 뭐 3분의 2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라니까요. 복음 말하는데 다른 가스펠이라니까요.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삼직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목사, 교회 만난 걸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고요. 더군다나 뿌리가 가장 깊은 마틴 루터의 후예들 그 세운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대학원까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삼직으로 답 안 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답 안 납니다. 하나님 떠나온 문제라니까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은 그걸 왜곡하고 그걸 자꾸 바꾸는 겁니다. 왜? 그거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만들어 가십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배경을 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갑자기 성도들의 방종과 타락과 문란한 삶을 얘기하는데 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천사들 하나님 만드셨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간 타락한 천사들을 설명해요. 심판받는 걸 설명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또 얘기하죠. 그리고 3명의 완전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설명을 하죠. 왜 얘기했을까요? 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어디에 지금 역사하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함께 이 세상에 떨어져서 악령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유다는 이걸 정확히 봤어요.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방종이에요. 아주 악한 목사.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자녀처럼 막 산다. 진짜 나쁜 아빠인 거죠.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 정말 못된 엄마죠.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정말 죄는 뭐냐? 내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경찰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왜 티켓 뛸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경찰만 보면 갑자기 슬로우 다운 이렇게 겁나잖아요. 미국 경찰들. 근데 경찰이 없는데 하루는 좋은데 계속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불안해집니다. 아무나 총 갖고 나와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지금 경찰 못됐다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위치를 잃어버리고 경찰이 우리 안 해. 더 이상 우리 경찰국 없애버려. 소방서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로 갔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어요. 대통령이 하루 됐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둬.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 나라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싫대. 다 떠나가 버려요. 무질서가 돼버려요. 누가 역사하겠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왕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그 말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최고의 서밋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 거기에 사단 또한 먼저 역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죠? 오늘 말하죠. 4절, 7절,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주 거리낌 없이 방종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당시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를 보고요. 야, 너 왜 그러고 살아? 괜찮다니까? 야, 그냥 마음대로 술 처먹고 같이 놀고 막 사는 거야. 즐겨. 이 당시 벌써 이랬어요.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그거고 유다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불쌍하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가면 갈수록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못 붙잡고 외면당하도록 계속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결국 뭐하냐?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배교한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이 시대도 그랬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교회는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 사단은 알거든요. 지 시간표를. 말세가 되면 완전히 지옥으로 묶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하냐? 발악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교회. 여러분, 성도, 더군다나 복음 아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에 관심 갖고 전도하는 성도, 후대 복음에 올인하는 성도, 교회 총동원해서 공격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타락한 성도들을 통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고 사단의 통로와 사단의 틈을 딱 봐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묶인다니까요. 자꾸. 옛 각인뿌리 체질 아닙니까? 옛 모습. 자, 말세 때 분명히 말하죠. 16절, 17절, 19절에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무슨 말이에요? 내 이 육신의 느낌과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아까 설명한 거. 오히려 그렇게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야, 무슨 전도야? 뭔 렘넌트?
야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조롱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 일어났을 때요 교회가 나서서 막 난리 났었어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막 핍박했다니까요. 전도한다니까 복음 전한다니까. 웃기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죽이는 겁니다. 정확히 복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데 핍박당한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세되면 계속해서 사단이 이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막 나를 막 성도를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막 흔들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아직 여전히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틈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치유되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할 거 유다서 포함해서 서신서는 항상 반은 복음 얘기하고 반은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역사할 건데 그거는 네 책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육신의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니까요. 그리고 응답 축복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평생 그래서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영적 서밋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네,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그럼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겠어요? 자세는 누가 갖추죠? 내가 뭔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막 이상하게 막 행동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따라 바뀌죠. 바뀌는 은혜를 받죠.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중등부 부장이 있었어요. 검역관이셨는데 원래 수의사셨다가 경남 진해 이쪽 전체를 담당하는 검역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의사를 하셨으니까 그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이다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 맨날 로비하고 술 먹고 대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붙잡은 교회를 또 다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장로로 임직을 딱 받았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가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때부터요. 삶이 딱 달라져요. 그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사하구라고 하는 지역, 부산에 사하구가 있어요. 거기 장로님이 됐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 남편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자기 전문성이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술 마시는 거죠.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동이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저랑 5년 중등부 사역하셨던 분이거든요. 집사 때는 좀 그랬어요. 장로 임직을 딱 맡고 나서요 완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바꾸시는 거 있죠. 자세를 딱 바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중직자 대학원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세요. 여전히 자기 전문성 응답 받으면서. 자세. 자,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자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입니다. 우린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세상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경험 아닙니다. 말씀 듣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말씀 받아요. 여러분 한 주간 받은 말씀 놓고 진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자세를 갖춰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에 붙잡혀 있구나. 그 자세를 딱 갖추면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현장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직장 가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문제 딱 터질 때 자세가 달라져요. 영적 싸움하는 자세를 갖추겠죠.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불신자 상태에 묶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자세를 딱 갖춰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전에는 정죄만 했어요. 누구 보면 욕하고 정죄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결론에 나오거든요. 22절 23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언젠가 돌아올 수 있거든. 불신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돼야지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저럴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고 뭐해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 이게 여러분의 자세 돼야 됩니다. 자세 하나 갖추면요 다 바뀝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운동 보면요 보통 이렇게 기구 갖고 하는 운동들 보면 자세 있잖아요. 제가 탁구 잘 못 치는데 그냥 칩니다. 개탁구 쳤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커뮤니티 센터 가가지고 돈을 내고, 한국은 싸니까 한 몇 개월 배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세. 그 전까지 개탁구 자세, 한마디로 개 자세, 막 지 멋대로 막. 중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을까, 내 멋대로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스핀 먹이고 이런 겁니다. 한 몇 달 동안 자세만 계속 가르쳐요. 어느 날 자세가 몸에 배니까요 이상한 놈들을, 그리고 놈들을 보면은 보여요. 야, 저 개탁구 치는구나 아직까지. 게임은 잘하는데 폼이 영 아니야. 안 멋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프로들 보면 어떻죠? 기술 있고 폼이 너무 멋있어요. 왜 그렇죠? 자세를 처음부터 갖춘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답니다. 자세가 돼야지 그 위에 모든 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세, 불신자 현장에서 딱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반드시 이해와 긍휼과 살리는 자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 유다서를 썼던 이유가 뭐라고요? 속아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요한 1서처럼 계속 나왔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는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뭐 말했다고 삐지고요,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고요,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전엔 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욕하고 찢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요. 초대교회의 문제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도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평생 일심전심 지속 쓰임받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흔들린 사람 좋아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직원이 코워커가 맨날 나왔다 안 나왔다 해. 기분이 어떻죠? 불안하죠 이제. 왜? 나한테 영향이 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사장이 볼 땐 어떻겠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덜하지, 내가 사장이었다 미치겠죠 막. 여러분 계속 불안한 사람들 보면 나도 불안해져요. 그렇게 정신병자 있는 이 가정을 보면요 부모 가정 전체가 불안하잖아요. 왜? 영향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제자 돼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흔들려 보게 불안해지면요 자녀에게 영적인 게 전달되거든요. 왜? 자녀는 더 불안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져도 부모가 안아주고 괜찮아 하면 자녀는 어떻게 하죠? 불안한데 그 품에서 안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도운동도 30년째 해오니까요 별 이상한 일이 다 터져요. 이번에 30년을 점검을 하면서 한국에서 종교단체 처음으로 외부 감사를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이상한 짓 해온 놈들이 다 드러나. 근데 웃기죠. 이상한 짓 한 게 발견되니까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계속 막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불쌍해 죽겠어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30년 동안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제일 앞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련한 권사님이 저한테 막 문자해서 정말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고, 돈에 미친 사람들 같다고. 싹 다 그 문제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다 통로 있다니까요.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단체로 다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너무 불쌍해요. 저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저는 너무 불쌍해요.
우리 전도운동할 때 진짜 최고 전도자 한 명 있었어요. 저도 너무나도 좋아했고 존경했던 목사님. 결국 막 난리치고 나가버렸거든요. 잘 되면 몰라. 난 잘 되게 기도했거든요. 아주 저주하고 나가버렸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어찌 저러지? 하나도 안 돼. 그렇게 전도 잘했던 분이, 그렇게 수많은 렘넌트에게 영향 줬던 분이 안 돼. 아예 안 된다니까요. 3명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생을 건 친구들이었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 내 욕심이었거든. 내 생각, 내 주장.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제자는요, 꾸준히 끝까지 쓰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 세상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전도자 렘넌트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붙잡고 자세를 갖췄으면 뭐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번 세계 렘넌트의 주제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전 그거 딱 보자마자 전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평생 쓰임 받을 거다. 여러분 말씀 나오면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영적 의사,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플랫폼, 삼중직의 서밋 대사 누구 겁니까? 내 거여야 돼요. 내 언약, 내 복음, 내 말씀. 신앙생활 다 이상하게 해요. 하나도 말씀 안 붙잡고요. 정신 못 차리고요. 딴짓만 계속해요. 말씀 붙잡으면 살 건데. 좀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해봤거든요. 신학적으로 뭐로 막 저는 말씀 받을 때마다요, 배운 게 그거니까. 누가 뭐 말 잘못하거나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싹 다 스캔을 해가지고요, 왜 저렇게 말하지, 이거 틀렸지, 저래, 믿음이 안 생겨. 불신앙만 계속 쌓여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건 저에게 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세상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살아가세요.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게 신앙생활 응답받는 최고의 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자세를 갖추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영적 서밋의 그릇과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계하자. 현장에서 디자인으로 응답받자. 지금 말씀 나오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거 다 편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인을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편집하세요. 생각 다 바꾸세요. 자꾸 말씀 집어넣으시라니까요. 각인하시라니까요. 정리를 하세요. 오늘 유다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유다도 성경을 썼지만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야고보 형제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미리 한 말을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세요. 정리를 올바르게 하라니까요. 틀린 거 버리고 언약 붙잡고 잘못된 거 갱신하고 안 되는 거 고치고, 그리고 축복의 발판 위에 서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갖고 뭐예요? 이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보호자와 시공간의 초월에 축복에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가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도 몇 분도 소통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제가 제 영적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기도 놓쳤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말씀 놓쳤다,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가 어저께 청소년 전도학교 때 말했어요. Do not be Americanized. 그런 단어는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Don't be Americanized. Don't be assimilated to American cultures.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지 아메리칸이 아니라니까요. 잘 알아야 돼. 7명의 렘넌트들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갔어요.
강대국에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그 나라에 동화돼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 나라 사람 아니거든. 우리 랩런트들 미국 사람 아닙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시대에 살릴 랩런트예요. 그걸로 편집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말씀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설계해야 될 방법이에요. 어떻게 설계해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인도를 하십니다. 보입니다. 그 안에 내 공부와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말고 내 잘하는 것 찾고 잡자는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세상 다 바뀐다니까요. 절대 우리 생각처럼 안 돼요. 잡 다 바뀐다니까요. 코로나 쉽게 안 끝나잖아요. 미국도 지금 백신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딱 플랫돼 있지만 또 모르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 우리가 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더 큰 거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꾸 딴짓하거든. 자꾸 복음 안 전하거든. 자꾸 세상 성공 향해 달려가거든. 망할 길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딴짓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복음과 기도로 편집하고 우린 설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적 싸움 하면서 이제 진짜 응답은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도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순서 안 바꾼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24 딱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24 공격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내 영으로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내 가정, 내 업,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언약 붙잡고 한나처럼 언약적인 기도를 안 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우리 자신 먼저 지켜야 돼요. 나부터 복음화돼야 돼요.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방법 다 주셨잖아요. 강단만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도요, 여러분 진짜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 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22절에 23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방황하고 불신하는 이 성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있잖아요. 타락하고 딴 길 가고.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주위에 많죠. 우리 최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번 주에 또 포럼 순서가 돼서 포럼 하셨는데, 그 이제 말씀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또 안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실컷 지금까지 복음 표지 다 하고 복음 다 전하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또 그런 시간표가 왔나 보죠. 근데 그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영향 오거든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인가 하면은 자빠져서 듣는 놈이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목사님 교회 오겠다고 지 혼자 막 저기 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런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하냐? 죄짓고 방탕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삶과 죄와 방종 타락은 미워해야 돼요. 불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 생각대로는 막 상종하기 싫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딱 결론 내버리고 안 돼.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나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 될 때 많잖아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24절에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래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겠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확신하는데 왜 내가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셨는데 왜 내가 못 기다립니까? 25절에 말하죠.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나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현장 바라보고 나 치유받고 사람 치유하고 증인으로 서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서밋의 눈과 자세와 그릇 준비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갔습니다. 잊으세요. 이번 주에 응답하실 거 바라보세요. 영적 서밋의 눈, 자세, 그릇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인도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먼저 응답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서 현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속고 무너지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전도자로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 후대 복음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